예.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뭘 받아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매주일이 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사절을 따로 지정했는지,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래를 알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유래입니다. 역사적인 유래.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 잔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1620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단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보지 않은 그 새로운 대륙으로 떠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타고 간 배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타기에는 상당히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65일의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요즘 같은 이런 아주 좋은 아주 튼튼한 배도 아니잖아요. 그 배를 타고 65일 항해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꽤 오래전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15분이나 20분이 넘는 그 항해 시간이 있는 배는 안 탑니다. 정말 혼났어요. 처음에 배 타고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송도 부르고 산타 루치아도 부르고 아주 기분을 한껏 냈거든요. 아이고, 한 1시간 좀 지났을까요? 갑자기 속이 뒤집히면서, 근데 막 떠들고 얘기하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지더라고요. 자꾸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제가 너무 속이 뒤집혀서 화장실 갔다 알았어요. 거기다 계시더라고요. 대충 상상되시죠? 얼마나 힘든지. 그 남아있는 4시간이 40년, 400년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이 배를 타고 제주도에 제가 잘 도착하면 남은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제발 좀 땅 좀 밟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 몇 시간 가면서도 그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니 65일 동안 육지를 못 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저는 그날의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 원양어선 타는 분들을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몇 달을 그 땅을 안 밟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 65일 동안 항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첫 겨울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102명 가운데 무려 44명이 목숨을 잃어버려요.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착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1621년 신대륙에서의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요, 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그야말로 감사의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마치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신앙의 조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청교도들도 또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을 향한 그분들의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어린 감사의 전통은 우리가 계승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신대륙이었던 미국 땅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유래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청교도들의 역사 이전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마다 매년 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떤 절기죠? 본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께 드리는 질문의 답은 항상 어디에 다 있죠? 본문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만 제가 여쭤봅니다. 15절 보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맥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매해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하고는 조금 의미가 살짝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제사 제도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의 절기에 대한 규례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훨씬 상세하게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이 절기가 어떤 절기고 이 절기 때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모여서 성회를 갖고 쭉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게 된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계절적으로는 이때가 3,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아빕월이라 그래서 그때가 정월인데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보면 약 한 3, 4월경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조금 구분은 되죠. 유월절은 그 아비벌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그걸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으로 이렇게 부풀리지 않은 그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들은 다 보면 또 이집트의 거짓 신들,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모든 집에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들이 거룩하고 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그들 집에는 어린 양,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인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다니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어떻게 했나요? pass over, 이렇게 유월, 넘어갔다 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린 양의 대속적인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는 누룩을 다 집에서 없애도록 했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첫날과 일곱째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그날은 노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성회로 모일 때 보면 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무교절 때 보면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고요.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상번제 외에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린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이 맥추절에 대한 규례도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보면 역시 자세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도 별칭이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 이런 뜻이죠. 초실절. 그래서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맥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 후에 7주를 지나고 나서 50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또 있어요. 7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해요. 77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순이 10이죠. 10.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확의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때는 6월절 무교절과 좀 달라요.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 2개를, 무교절 때는 무교병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맥추절 때는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수송아지 2, 또 수양 1, 1년 된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루 동안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이날 성회가 이제 공포되고 노동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물을 주신 것, 그 수확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죠. 오순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물에다가 장례하는 절기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6월절은 6월 며칠인가요? 이런 분 있고, 6월절은 3, 4월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은 뭐냐 하면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까 맥추절은 곡식을 추수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 수확한 곡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창고에. 그래서 그 저장하면서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장절 때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막 나뭇잎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임시 텐트를 만들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나가 살아요. 캠핑 클럽 찍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디를 통과해 지나갔어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나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임재해 주신 것,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고대 원력으로 보면 7째 달 티스리월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9월, 10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는 가장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게 수장절이죠. 9월, 10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때하고 비슷한 때가 돼요. 그러나 또 그 절기의 의미로 보면 가장 또 추수감사절과 밀접한 것은 맥추절이죠. 그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새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전부 다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맥추절은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결국 매년 이 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늘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살면서 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그 감사의 영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세절기의 의미가 다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주신 이런 절기나 규례를 문자적으로 준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과 그 절기와 규례들을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들은 이제 그림자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약에 있는 막 초막절 어떻게 지켜야 돼, 뭐 수장, 그 다음에 맥추절 뭐 이렇게 우리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절기에 담긴 정신만큼은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바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할 텐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때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특별히 새 절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큰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바로 치하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로,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나고 거룩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되풀이해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처음 복음 들은 그날, 아니면 복음을 숱해 들으면서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드디어 조명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신 그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떠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는 복음에 담긴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날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셨잖아요. 오래도록 선지자들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네. 유다의 사자와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 가문에서 오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이 될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인자와 같은 이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오래도록 예언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그 제도, 절기,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들, 그 제물들의 피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그 메시아,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그 메시아를 수도 없이 예고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 없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아담 이후 어떤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온 그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그분의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담당하셨음을 그분의 부활로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을 정복시키셨으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놓으셨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좀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맥추절은 뭘 감사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한 해 동안 수확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바쁘지만, 사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올해 내게 허락해 주신 수확의 은혜가 무엇인가, 올해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 올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거두도록 하여 주신 것들. 예. 우리가 문자 그대로 무슨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적잖아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 수확하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올해 힘들게만 산 줄 알았더니 막상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세워보니 올해도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좀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맥추절은 수확한 걸 감사하는 절기인데, 목사님 저는 올해는요 돌아보면 수확한 게 없어요. 그냥 다 있던 것도 그냥 빼앗기고 잃어버린 해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감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원망하고 불평만 안 해도 그것만 해도 다행인 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너무 정말 2019년 너무 힘들었다. 그러신 분들은 수장절의 은혜, 초막절의 은혜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죠?
가장 그 힘든 광야,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형성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광야의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는 하늘 외에는 바랄 게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생존이 안 돼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했어요? 그 가장 힘든 광야,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던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해 나는 시험 친 거 다 떨어졌고요. 로또 복권 사는 것마다 다 떨어졌고, 로또 복권 떨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저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로또 복권을 안 사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로또 복권 사서 1등 당첨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기만 하면 저는 당첨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재정부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하나 사세요. 그래서 1등 당첨되면 그거 좀 교회 헌금해서 교회 여기저기 비 새는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근데 아무튼 사면 당첨될 것 같아서 못 사겠어요. 시험 치는 것도 다 떨어졌고 새롭게 시도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고, 그리고 하나 앞에 간절하게 그냥 새벽에도 부르짖고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 앞에 금식 단식 투쟁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서 저는 별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주신 복 안 떠올라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힘든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내가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중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주님. 사실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아시죠? 그 이야기. 정말 내가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였죠. 그죠? 그 전에 다른 때는 발자국 내 발자국 주님 발자국이었는데 진짜 힘들다고 생각했던 발자국이 하나에서 따지잖아요.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떠올릴 때 힘드신 분들은 구원의 은혜, 우리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도 모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힘든 와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세 절기가 전부 감사의 절기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올해 특별히 내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고 적어보기도 하시고 묵상하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 수확의 은혜, 임재와 동행, 곧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해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았구나.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아왔구나. 그것들을 좀 적어보고 찾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감사 보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목장별로도 내용들을 좀 예쁘게 쓰기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좀 꾸며서 다음 주에 그것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감사 편지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헌금하면 감사 편지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좀 많이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송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주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드려요. 그냥 목사로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 듣거나 잔소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헌금 봉투 나눠줬으니까 그냥 마치 세금 내는 기분으로 절기는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 이러면서 이거 추수감사헌금하고 좀 있으면 또 성탄절 헌금 하겠네. 머리야. 무슨 세금 바치듯이 세금 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합시다. 그 추수감사헌금 드리실 분들은
그냥 헌금 띡 집어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떠오를 때마다 그 헌금 봉투에 먼저 쓰세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요. 그리고 다 감사 쓰시고 마지막에 그 감사의 마음을 또 물질에 담아서 그 안에 그렇게 좀 넣어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새 절기가 감사절기여서 그런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제가 1년 가도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인 건 아시잖아요. 헌금 설교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추수감사절 맞으면서는 제가 이 복을 성도님들에게 빼앗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나 각자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정신을 좀 받아서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좀 그 감사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좀 담아서 드립시다. 액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육부서 담당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도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정말 금액이 상관없이 단돈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정말 감사함을 좀 물질에 담아서 한번 드려보자. 아이들에게 이 감사의 신앙을 좀 가르쳐주자.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감사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둥병자들도 기억하시죠? 예수님 통해서 치유받았는데 한 명 돌아오죠.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그냥 육신의 질병을 낫는 데서 그쳐요. 그런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의 구원까지 선언받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좀 기적 같은 삶을 좀 알려주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재정 필요하니까 애들 코 묻은 돈까지 다 긁어 모으려나 보다. 제발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힘드세요. 감사 마음이 진짜 안 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면 무지 세금 내듯이 뭐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정말 좀 그 헌금 봉투에 감사 일을 좀 쓰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 물질에 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 받을 때 그냥 뭐 날 왔으니까 주는 선물하고 정말 그 마음이 담긴 선물 다른 거 느끼시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 속을 다 들여다 보시는 분인데. 그리고요, 다음 주엔 제가 설교를 진짜 짧게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설교 준비했다가 제가 급히 본문을 바꿨어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그 감사 예배 때 계속 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간증하고 싶은 분들, 특송하고 싶은 분들 사무실에 좀 신청해 주세요. 못해도 돼요. 뭐 우리끼리 누가 잘하나 경연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좀 솔로도 좋고요. 같이 마음 만든 분끼리 중창도 좋고, 목장끼리 두 목장 연합해서도 좋고, 좀 특송으로 또 어떤 글로 간증으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못 세워드리니까 제한된 예배 시간에 좀 조율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행복한 고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그래서 좀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좀 진짜 짧게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10분 안에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본문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편 136편을 다음 주에 같이 읽을 거예요. 거기 26절인가 그런데 매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시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그 의미만 간단히 되새긴 다음 그 구절 다음에 우리의 감사를 계속 올려드리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찬양, 간증, 뭐 특송, 특주, 감사 헌금, 감사 보드, 아무튼 그냥 우리의 진정어린 감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모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한테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딜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했으니 한 번 더 우리 삶에 더 큰 감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아멘.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셔서 정말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인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뭐 아빠 엄마 생일 때든 어버이날이든 그냥 날 왔으니까 에이 또 왔네, 이게 아니라 정말 아빠 엄마 감사해야 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든 카드로 표현하든 선물로 표현하든 용돈으로 표현하든 할 때 마음 어떠세요? 그럼 감사해야지, 자식들 이제야 철드는구나. 이런 부모들보다는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은 아유, 부모로서 제대로 더 많이 뒷받침 못 해줬는데, 많이 부족했는데, 미안했는데, 아유 어떻게 더 사랑해 줄까, 그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예.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시원한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졌어요. 예. 이게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지 최근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제가 아내를 이렇게 끌어안아요. 포옹하면서 저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을 사니까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주고 25년 동안 같이 살아주고 있을까. 그래서 요즘 제가 매일 해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25년 동안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아내가 조금 무섭나 봐요. 뭐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자가 철들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도 제가 여보 이렇게 안으면 절대로 이렇게 피하진 않아요. 되게 어색해하고 좀 힘들어하면서도 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분들에게 좀 전화로, 말로, 글로, 물질로, 선물로 좀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말로 하니까 감사가 더 일어나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누가 좋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까, 아직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고 아내한테 그냥 했어요. 첫날은 네,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진짜 고마운 거 있죠.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정말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용납해 주시고, 지난주에 또 설교 내러티브 강해 설교 세미나 가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설교자인지를 깊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용납해 주고 계신 성도님들이 눈물나게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설교를 짧게 하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표현합시다.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그러면 희한하게 감사가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